하면 곧 알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는요, 그렇게 천사 같은 말을 하고 사랑을 전하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는 아직까지 미성숙한 분들이 계시고요, 교회 안에는 특히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고, 아직도 죄인들이 그 죄 가운데 완전하게 그 죄의 습성과 죄의 옛 습관에서 완전히 자신을 성화시키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에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교회를 공사 중이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요, 교회를 알라딘의 램프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와서 무슨 말을 하면 자기가 요구한 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십니다. 그런데 그 요청을 다 들어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불만을 말하거나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혹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와 실제 우리 교회의 모습은 차이점이 있진 않은지요? 혹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 세상의 교회를 디자인하고 만드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그래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히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 말하고 있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원형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는가, 그 원형의 모습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환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하나님이 만드시길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복원할 수 있고 건강한 내가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는요, 신약 성경 중에서도 제일 먼저 쓰여지는 아주 중요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을 잘 살펴보면 이 유대인들의 장사꾼이나 떠돌이 집시들, 또 그리스도인들, 매춘부들, 이교도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노예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100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틀리고 1000이면 1000사람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아니겠어요? 저희 집에 보면 밥 먹으러 갈 때마다 난리가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먹고 싶은 게 틀리다 그럽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생각이 틀리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관철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빠서 밥맛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100이면 100사람의 생각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이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시끄러운 교회가 되겠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요, 교회의 분열, 주님의 만찬할 때의 무질성, 도덕적인 타락, 근친상관, 우상 음식에 대한 문제들, 여러분 그런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아주 시끄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시끄러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끄러운 교회를 통하여 모델을 삼아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편지를 보내서 그들을 격려하게 하기도 하고,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건강하게 바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란 무엇이고 교회란 어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비유의 3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참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따라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밭이나 과수원은요,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흔한, 여러분 주변에 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도시교회가 아니잖아요. 도시와 시골이 적절하게 있대 저희 교회는 더 시골에 가깝잖아요. 저희 교회 주변에 어떻습니까? 밭이 많고 논이 많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서울에 살다가 저희 교회로 부임할 때 깜짝 놀랐대요. 왜 그럴까요? 하늘엔 조각구름 떠 있고 앞에는 상가들이 펼쳐져 있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깜짝 놀랐대요. 지금 너무 좋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지역에도요 주변에 밭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생각하면서 교회는 밭이어야 된다라는 비유로 말씀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사를 짓는 그런 생활과 같다라는 거죠. 밭에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는 자연스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농사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줬다라는 거예요. 밭에는요 우리가 알듯이 채소도 심잖아요. 고구마도 심고 감자도 심고, 요즘에 고구마 캘 때죠? 예? 제가 어떻게 잘 알까요? 성도님들이 갖다 주니까 잘 알죠 제가. 예? 고추도 지금 딸 때 아니겠어요? 그죠? 예? 밭에다가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작물들 우리가 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과 거름을 주고 잘 자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밭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농부가 하는 것은 심주고 심는 것이고 물 주는 것이지만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농사를 접은 분들은 알아요. 아, 내가 하는 것이 별로 없구나. 이 모든 것을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씨를 심는 것은 사람이지만 물을 주고 기르는 것은 사람인 것 같지만 다 내가 수고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대가를 받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 너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달란트 비유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2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갑절의 은혜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어두어 책망하여 그것을 빼앗아 오히려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밭에 일할 때 넥타이 메고 가서 일합니까? 네?
겉옷을 벗고 일을 합니다. 저희 아빠 앞에 농사를 지을 때, 우동조 집사님이 농사 지을 때 보니까 택시를 타고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뭘까요?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리고 농사꾼이 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옷을 벗고 일을 합니다. 교회 일꾼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당시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회는 그래서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파가 나눠졌습니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게바,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파당이 나누어져서 서로 분쟁하고 다투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뭐예요? 열심히 밭에서 일하는 것처럼 성숙한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분쟁과 시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파, 너 뭐 이쪽 파, 어떤 이런 파와 당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가 낮아지고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섬겨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리 중에 누군가 내가 있는 체하거나 자랑하거나 파당을 나누거나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밭안에 다양한 식물을 심는 것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밭을 이루어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새 아이가 모여서 자랑합니다. 우리 아빠는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우리 아빠는 잠수하고 100m 간다? 첫째 아이가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들었던 둘째 아이가, 그래? 우리 아빠는 수영을 얼마나 잘하는지 해병대 나왔어? 우리 아빠는 한번 잠수하면 200m는 간다. 자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셋째 아이가, 그래? 우리 삼촌은 작년 여름에 물속에 들어갔어. 그런데 지금도 나오지 않고 있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자랑이 뭐예요? 자기 자랑하고 싶어서 별걸 다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겸손해야 하고 상대방의 높이에 맞춰줘야 하는 거예요. 밭일의 특징이 있어요. 밭일의 특징은 뭘까요? 허리를 굽혀야 해요. 밭일은요, 내가 허리를 굽혀야 해요. 굽히지 않으면, 쪼그려 앉아있지 않으면 절대 밭일 못해요. 밭일을 해본 사람은 아멘 할 줄 믿습니다. 밭일을 안 해본 분 때문에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밭일 해본 사람은요, 허리가 끊어져요. 아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농사 지을 때 정말 하기 싫은 게 밭일이었어요. 고추 따는 거 너무 싫었어요. 더워 죽겠는데. 푹푹 찌는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는 거 너무 싫었어요. 내가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의 자세를 낮춰야 하는 것. 이것이 밭일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눈높이를 맞춰야 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신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을까요? 이 세상에 밭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먹을거리가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밭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거리가 없을 때 생명으로 나누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섬겨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고 믿음으로 계속 자라 열매를 맺힐 수 있게 성장시켜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농부가 밭에서 곡식에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고 이삭을 주렁주렁 맺힐 때까지 교회는 영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장해야 하되 열매를 맺힐 때까지 자라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부지런하게 밭에서 일하듯이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서 영적인 거듭남의 사람이 없다면 아무리 여러분 밭에서 씨를 뿌린다고 해도 뭐합니까? 거둘 것이 없으면 농사 망친 거 아니겠어요? 농부들이 해야 할 일은 부지런해야 합니다. 열심히 가꾸어야 합니다. 잘못하면 쓸모없는 사막이나 황무지처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좋은 밭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4가지의 밭이 나오잖아요. 길가와 또 돌멩이가 있고, 또 가시가 있고, 여러분 옥토가 있는 밭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는 옥토 같은 좋은 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밭된 교회는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와도 여러분이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밭은요, 열매가 무럭무럭 자라는 밭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목사님이 죽을 쓰는 설교를 해도 은혜 받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교회는 좋은 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좋은 밭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죽을 써도 우리 성도님들은 좋은 밭 돼서 아멘으로 먹어요. 잘하고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밭된 교회예요. 할렐루야. 2번째, 따라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집이에요. 집.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는 아주 멋있는 건축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주변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건축하는 것들을 무수히 많이 봅니다. 지금처럼 참 요즘 집은 금방 짓잖아요. 그죠? 예? 수개월 이렇게 되면, 한 6개월 되면요, 막 부쩍부쩍 아파트가 그냥 얼마나, 제가 파주 올 때 우리 운정 교화가 황무지였어요.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예? 빌딩 숲이 되어졌잖아요. 예?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마다 건축가의 솜씨가 드러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졌잖아요. 바울은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닦아놓은 터는요, 그 건축을 어디서 했느냐? 터가 중요한데,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어디에 건축하느냐?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교회는 보니까, 저희 교회 이 밑에가 뭘까요? 물이 많이 나요. 물이 많이 나. 예? 물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주 그냥 습하고, 예? 물이 많이 나요. 예?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중요한 건 뭘까요? 그 터 위에 반석의 집을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반석의 집을 지을 때 그 반석이 누가 되어 주어야 되냐면, 주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할렐루야. 본문에 보면 그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같은 여러분 재료가 아니라 갖가지의 재료로 집을 짓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 값비싼 재료로 지으면 비싼고 내구성이 좋은 집을 짓는 것이고, 오늘 나와 있는 나무나 풀, 집 같은 집으로 만들면 한번 불타면 금방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가 어느 사람은 금과 같은 집, 은과 같은 집을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어떤 사람은
풀이나 집과 같은 집을 짓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집을 어떻게 짓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했을까요?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최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방주를 만들었었던 노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아는요, 원래 농사 짓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목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방주를 설계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노아가 지었던 이 방주는요, 배 톤순산 톤이 200만 톤 정도, 용적률이 1400톤 정도 된다 그래요. 그 방주의 크기는요, 양이 그 240마리씩 기차가 522대가 들어갈 양이 방주 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학자들이 추정해 보니까 이 노아 방주에 들어간 동물이 아마 4만 5천 마리 정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만 5천 마리가 들어가는 방주는요, 방주의 크기의 3분의 1 정도만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라는 거예요. 엄청난 크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 미국에 정말 이 방주 크기만한, 정말 방주 실제 크기만한 그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찍은 유튜브를 봤는데 엄청 크더라고요. 엄청 크더라고요. 예.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큰 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물로만 좋은 집을 짓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집은 뭘까요? 안에 내구성이 중요하고 어떻게 이 집을 잘 운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따라합니다. 내 생각, 내 지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짓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야 하는 거예요. 주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재료를 가지고, 금으로 짓든 은으로 짓든 나무로 짓든 집으로 짓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짓는 것이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떡합니까? 교회에서는 충성하고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준대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름다운 집에는요, 뭐예요? 주인이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이 주권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온갖 종류의 집이 있어요. 예? 여러분, 그 집에 누가 사느냐에 따라 집의 가치가 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왕이 살면 궁궐이에요. 거지가 살면 거지 같은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집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연합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을 만들 때는 그냥 하나의 재료로만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철근과 돌, 시멘트, 나무, 유리, 창호, 여러 종류가 종합되어 만들어지는 것이 건물이에요. 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에는요,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은 필요 없고 어떤 사람은 필요 있다. 아니에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환경에서 다른 성격으로 다른 신앙의 칼라가 가진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와 성격과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김재우 집사님처럼 훌륭한 찬양을 잘하시는 분이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또 어떤 분은 열심히 밥을 잘 짓게 맛있게 짓는 분들도 계셔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열심히 쓸고 닦고 봉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은 주일학교를 잘 가리키고 학생들을 잘 가리키는 분들도 계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그래서 견고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할렐루야. 왜 성전이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 동시에 반드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물로만 우리가 명제하거나 건물로만 우리가 정의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 커뮤니티가 되어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그곳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을 날 예배를 드리는 것, 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여러분, 이 무서운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거나 핍박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곳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합니까?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앉고 있는 의자를 그냥 의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물건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면 다 뭐예요? 선풍기 다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풍기와 교회에서 선풍기가 틀려요. 왜 그래요? 교회에서의 선풍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쓰는 성물이에요. 여러분이 왜 성도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비하는 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대신 성전 안에 있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회의할 때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 무엇이냐? 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 여러분이 봉사할 때 목사님은 이럴 때 왜 안 계셔? 불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고 아무도 안 봐도 그 가운데 성령님은 보고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심을 알고 여러분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우습게 보거나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전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비유가 있었죠. 첫 번째 뭐다? 하나님의 밭. 두 번째 하나님의 집.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밭도 마찬가지고 집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위로해 줘야 되는 곳이에요. 두 번째, 이곳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밭에도 생명이 있어요. 집에 가도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전 안에 그래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성장하고 열매 맺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곳이 바로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요, 성전입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땅에 고통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